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눈에 보이는 표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하신 일을 보면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냐 하고 또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5가지 생애, 즉 탄생,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도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믿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 말씀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믿게 하는 것 전도입니다. 예수는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걸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러 오신 것을 이방인들의 눈으로 보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졌습니다. 천국에는 병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것보다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고치고 앓는 자 고통하는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실제로 증명하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든 앓는자고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께 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자들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간절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치유받았습니다. 중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들이 고쳤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아, 요단 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관념적인 믿음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념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5만 가지 문제와 고통을 당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념적인 믿음을 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전도 다니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꿔 치유를 전문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람 하늘나라 성전이 되도록 그는 목회를 집중을 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25년도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성령으로 세례받아 체험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니 자신상처와 자아 혈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30년을 믿어 여전하게 불통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통의 생활뿐만 아니라 5만 가지 문제와 상처와 정치와 영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일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로 고생을 당하면서 삽니다. 이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저희에게 성령이 지배하게 하여 섞인 세상 것을 정하지 못한 영겁니다. 반드시 크리스천은 말씀과 성령으로 섞인 세상 것을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청구와 아버라는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난을 당하는 침난은 빼앗니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뺏고 빼앗는 게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은 코베 같은 세상 살아남으려면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옆사가 영의 문제와 정신적 문제로 사람들을 제대로 못하다가 우리 교회 찾아와 집중치료하고 정상 회복되어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몇 주마다 한 번씩 집중치료 받아 옵니다. 어느 날 저하고 교회 세민장에서 만났어요. 저 얼굴 보니까 너무나 편하고 건강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나 빠짐없이 참석했고요. 필요하면 기도원도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와 지배받는 체험적인 신앙을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관념적인 믿음을 하다가 보니까 영의 문제나 치유되지 않고 고생하신 거예요. 이분이 집중치료를 하는데 아이고 그 안에서
제가 정말로 그런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막 귀신 소리, 별 소리, 사람 소리, 새 소리 막 나가서 아이고 그렇게 많이 쏟아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환경에 꼬였겠어요. 전부 다 받아들이기만 이게 기도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다닌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바꿔줬어요. 기도를 받으러 다닌 게 아니고 기도를 하러 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기도를 하러 온 겁니다. 그래야 성령 역사가 속에 나와서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오만 가지 귀신이 다 들어앉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배 보려고가 아니라 기도하려고 기도 받으려고 아니라 똑바로 말하라고 자기가 스스로 일대일 관계를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이렇게 불편한 고생을 당합니다. 정말 내가 그 성도 안수하면서 놀랬어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가래 들어앉았는지 정말 젊은 사람이요 40대 이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면색이던 상수와 혈통문제와 귀신들이 떠나가니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는 얼굴이 환해 집안 식구들이요 얼굴이 밝게 피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얼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왜 나쁜 것들이 다 떠나가 하늘나라가 되니까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오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얼굴에는 항상 수입이 가득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 역사임을 체험하고 주변 사람이 인정하도록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체험적인 믿음이 되니 자신도 좋습니다. 주변 식구들도 좋습니다. 하나님께도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을 때 죽었습니다. 다시 예수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로 다시는 그들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해 살게 하려면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주성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치유도 성령으로 치유를 받으시자. 성령이 치유가 안 되면 병원에도 가라고 해요. 병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해요. 의사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20년 이상 돌고 도는 분들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해결이 되나 안 되나. 그러나 단지 주일날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올라 금토에 있는 집중기도에 참석해서 이틀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그 문제가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살려가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은 모든 걸 하나님 기쁨과 통달하시나. 고린도 2장 10절 성령을 인도를 받으면서 내 성령을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계신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깨닫고 인도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 것들이 물러가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이 되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령들은 여러 견해가 많아서 성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그럽니다. 저는 10년 동안 성령 치유 사역을 해서 25년 동안 성령 치유 사역하다가 보면 성령 세례 받은 그때부터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내주하신 성령께서 순간 폭발해 전능격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죽지는 죽었던 사람은 그러나 육체는 성령으로 정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역사는 세상 귀신이 여전히 주인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전능격을 사로잡으므로 옛사람의 역사는 세상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적으로 변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전능계에 하나님의 따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나 성도를 할 것이지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도 불도 받고 싶어요. 성령 세례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려면 장소를 가야 돼. 저희 개인적인 경우는 성령 세례가 없이는 성령의 불세례, 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먼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영의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장소를 가셔야 돼요. 지금은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서 역사합니다. 영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여야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무의식 잠재기 전 상태들이 떠나가가 독소가 떠나가가지고 그것을 독소를 타고 들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상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영의 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회개의 세례인 물세례를 만족하지 말고 다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와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리고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물세례를 받기 이전이나 이후든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성령 세례 받으면 문제를 안 받아도 되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직접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의 말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고 마태복음 3장 13, 15절에 그랬습니다. 세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것이므로 성도는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물세례를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중요한 사람으로 표로 받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기 위해 예수님께 받는 겁니다. 영적인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사도행 1장 1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누나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며 하나님 말씀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